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잠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셨는데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많은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예언되어진 책입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얼마만큼 아느냐가 누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 한 3군데 정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한번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진주가 너무 값진 건데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돼지는 싫어해요. 돼지는 뭐 주면 좋아해요? 먹을 거 줘야 돼. 이해됩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돼지 수준으로 딱 이해하고 있다. 저도 못 받는 거라.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진주 팔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돼지가 배 터지기도 먹는데 우리 수준이 구원을 하는 우리 수준이 딱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거지만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1장 14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피 언약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방주 얘기하셨죠. 출애굽에 얘기하셨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언되어진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요. 이거 예언하죠. 그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과정들을 알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언약도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요. 언제 예정하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요.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복음 받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고 모든 응답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절대로 이 인생에 실패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걸 그 헬라어는 에고 데이미 이래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자기 자신을 어떻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으면 잠이 와요. 듣고만 있으면. 성경은요, 찾아가 읽어봐야 돼. 그래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찾으시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다 너를 이게 지금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그냐, 그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릅니다.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뭐 하는 자입니까? 땅의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실 분이다. 예수님께서요 하늘나라로 이제 마지막 가실 때 구름 타고 이제 쭉 가시는데 그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실 자로 오게 되겠다.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했는가?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뒤에 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48절에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죠. 뭘 예배하러 간다고? 하느님 나라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것 같아요. 그 건축 건물주인 것 같아. 건물주. 예수님은 뭐 하느냐?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이거보다 더 많겠죠.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우리 마태오,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많겠지만 몇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거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54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서야 이제 진짜 고백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우리가 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22절부터 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까지.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봤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도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쭉 돌아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죠. 본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어.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뭐로 베풀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제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한 구절이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부으니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 옥합은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 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다 드려야 돼. 다 드려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오면 받아들이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99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죠, 어떤 비밀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패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빚을 갚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묶이지 말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언약 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아멘.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나중에 나옵니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나중에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리느냐.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세대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6절과 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우리 후대가 그 응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지극히 풍성한 응답이다. 오는 여러 세대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그것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보면 돼요. 마지막 7번째, 그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오시느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시고 마지막에 재림의 주로 다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이후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모든, 그렇죠, 그 벽을 죽음으로 사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어라. 제일 물론 우리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신앙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신데 어찌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한 가지 하고 따라와라. 뭐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건 십자가는 고난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죽음을 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키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를 못 박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기적의 삶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걸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거는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탁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끝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느냐? 모든 만물이 뭐 하도록?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물이 무릎 꿇는, 사단이 무릎 꿇는,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한 응답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이 귀신도 치유하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도 심지어는 살렸잖아요. 여러분, 치유를 단순히 나았다라는 수준의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원래 것을 누리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든 없든 그거는 과정이고, 진짜 치유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누리며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려버리고 형상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으로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게 요거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요거는 세계복음의 정복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의, 삶의, 육신의 모든 게 뭡니까?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대사라고도 얘기하죠. 대사.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모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래서 이걸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적 의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마음껏 힘있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역사가 모든 곳에 전달되어지도록 특별하게 우리를 치유할 자로 부르셔사오니 영육간에 또 생각에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빛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통하여 마음껏 적셔지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종들이 있는 모든 곳에 흘러 들어가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죽어버린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명령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복음 들고 가는 모든 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어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간증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품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될 6일 동안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전달하시고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남은 언약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종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서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자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며 특별하게 병든 자, 무너진 자, 생각에 갇힌 자 하나님 영육간에 완전히